오늘 저는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 6월 27일 수요 예배 때 잠깐 전했던 말씀인데 그 기초를 골격으로 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중 쉽게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상황들, 즉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혹은 이민이라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교회 공동체든 목장이든 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도구들을 풍성하게 사용하여서 성도들의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며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빚어가십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교회 부흥의 역사와 또 혹은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부흥 혹은 성장이라고 일컬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된 반응이 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그냥 베드로의 어떤 감동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귀로 혹은 마음으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격렬하게 뒤흔들다, 상처가 날 정도로 잔인하게 뒤흔들다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잔인한 정도로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깊은 곳을 관통하였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받은 마음의 관통을 받은 그 마음, 상처가 날 정도로 뒤흔들림을 당한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되짚는 질문은 어찌할 거입니다.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요. 그 반응으로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다 한국말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스페인어로 보면은 페르세베라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계속 거하였다, 계속해서 말씀에 힘썼다 혹은 말씀에 집중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그 가르침 안에 거하였다 혹은 삶으로 살아내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 것도 말씀에 대한 능력의 나타남이고 그것은 기적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말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도 그가 말씀을 충분히 전하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6절에서도 그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드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브리파 사람 사이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원망의 해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제쳐놓고, 두 번째로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라고 하면서 말씀의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놨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 사역에 그들이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갔습니다. 이 누가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특정 사역이나 특정 사람을 말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순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주체나 예수님의 제자도 혹은 교회의 성장 부흥은 어쩌면 많은 활동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할 때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봉독한 6장 7절에 왕성이라는 단어와 12장 24절에 흥왕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어서 제가 한번 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일찍 이민을 가서 한문을 제 이름 석자 정도 쓰고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왕성이라는 단어와 흥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왕성이라는 단어는 성할왕 그리고 담을성, 즉 세력이나 기운이 왕성한 모양의 의미인 왕이라는 단어와 담다 혹은 채우다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담겨진 혹은 채워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세력으로 혹은 능력으로 드러나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문적 표현입니다. 흥왕이라는 뜻도 비슷합니다. 흥왕은 일다, 일어나다, 일으키다라는 일흥과 세력이나 기운이 왕성한 모양의 성할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흥왕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말씀에 지배되어가고 또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1세기에 특징되어지는 것은 핍박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많은 유혹과 핍박을 견디며 이겨나갔을까요?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마음이 강해서 그냥 조그만 상처나 아프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겨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가능했었습니다. 핍박도 이겼습니다. 순교도 당했을 때도 그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찬양했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고백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만 성경을 단순히 읽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면서 시편의 제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짐승이나 곡식의 예물을 당신께서 아니 원하시고 오히려 내 귀를 열어주셨사오며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라 아니하시기에 내게 들려주시다, 혹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서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고전 영어 성경 보면은 to di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의 의미에서도 동굴을 파다 할 때 파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멍을 내다 혹은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부모님들이 귓밥을 파주잖아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저자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듣고 또 그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심장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표현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6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은유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하신지라 하면서 분주한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듣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이렇게 생활해 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분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나요? 아니면 이웃집의 어린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당연히 들리긴 들리겠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농부들이 사용하는 꽃갱이와 삽 같은 것을 가지고 든든한 우리의 두개골을 뚫어서 내면의 깊은 곳,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뚫었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들이 늘 외웠어요. 우리보다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뚫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무엇으로 막혀 있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쓰레기들, 문명화된 세상의 자본들, 난무하는 험담들, 하찮은 잡담들,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성공 사례들, 인기,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말은 우리 귀는 세상의 것으로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막아버리자 또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자본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귀를 다시 파시고 뚫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성경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귀가 새롭게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40편 7절과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뇌 중에서의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 종이에 있는 글을 읽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를 통해서 심장까지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서 읽혀졌지만 성경을 눈으로서만 읽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귀로 통하여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뚫으셨습니다. 그래서 귀를 통하여서 통과되어서 우리의 마음 심중까지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된 상태로만 책으로만 남아있지 않게끔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책 많아요. 영어책, 스페인어책, 스페인어 책과 한국어 책 겸해 있는 것도 있고 또 버전도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성경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책 나오면 또 구매하고 조로 선물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이로 남아있는 읽는 상태로만 그치는 그 책이 아니라 내 뚫린 귀를 통해서 내 심장에까지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해서 읽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쫑긋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멈추게 됩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신학자와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말하는 걸 멈추고 더 듣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 동일하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귀가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모세오경이나 이런 말씀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처럼 귀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막혀 있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명령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시 들려졌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이 유명한 7차례에 걸쳐 7교회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정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설교단 앞에 서거나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펴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바로 거기서 십자가의 공로를 이해하게 되고 바로 거기서 내가 책망을 얻게 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나를 위로하시고 거기서 나를 용기를 주시고 거기서 나를 초대하여서 하나님과 잔치에 들어가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끝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듣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 2장 7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대인들 즉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말씀을 들었다 혹은 이해했다라는 의미는 삶으로 그대로 살겠다라는 동의어입니다. 이해했다 혹은 알아들었다라고 답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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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먹는 것과 직접적이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먹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사기성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 건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습득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초대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므로써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사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묘서 1장 8절은 율법책을